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운행하신 하나님,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좀 폭발적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좀 살아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분인,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저께 못 왔잖아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진짜 못 볼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또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를 통하여서요, 막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막 역사하고 계십니다. 곳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순종하느냐, 그렇게 움직이느냐, 그거를 계속 우리한테 체크해 보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혹시 이스라엘 가셨던 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그 헤르몬산 갈 뻔했는데 못 갔잖아요. 못 가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이 완전 팍 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왕의 소리를 듣겠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소리를 듣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대로 움직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가 계획 다 세워놨지만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내가 지금 하라고 하는 것, 내가 가라고 하는 곳, 만나라고 하는 사람, 그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느냐, 그 질문에 그러면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한테 주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PPT를 틀어주시면,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원래는 제가 성령 받을 준비하라 이렇게 제목을 했었었는데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가 어저께 왔으면 그 제목으로 했었을 텐데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성령님의 갈망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님의 갈망. 성령님의 갈망. 여러분,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연을 말하지만 이거 우연일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겐요,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안에서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의 방법으로 또 그가 계획하신 바대로 여러분 정확하게 제 삶도 또 여러분의 삶도 전 세계도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염병보다 위대하신, 더 높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요, 뭐를 창조하셨냐면 바로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시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시간을 창조하셨냐면 바로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무한한 시간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는 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 시간이라는, 우리가 살고 인간이 살고 있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영혼의 시간을 뚫고 이 땅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려고 그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요.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지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바로 성경에선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절기. 한번 보시면, 자, 성경에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가지 절기를 보여드립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여러분, 이 7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믿으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 절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설명하면, 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 지정해 놓으신 시간,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 지정해 놓으신 장소라는 의미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절기라는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절기? 그런데 이 단어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지정해 놓으신, 세팅해 놓으신 시간 혹은 장소입니다. 이게 되게 희한한 단어예요. 이게 시간의 개념도 되고요, 장소의 개념도 됩니다.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요, 회막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그 장소, 회막, 인간을 만나셨던. 그리고 절기, 여러 가지 이런 번역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절기는요, 다시 PPT를 보시면, 여러분, 6월절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날 예수님께서 이 누룩 없는 빵을 계속 7일 동안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이 음부에, 무덤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다른 날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초실절 날이 무슨 날이에요? 원래 이 보리 곡식단을, 제일 처음 곡식단을 걷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제일 처음 곡식단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 나오죠.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로 바쳐졌다, 첫 곡식단으로 바쳐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실절을 의미했던 이 첫 곡식단이 드려지는 그날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 아닙니다. 왜요? 이 절기는 누가 창조하신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오순절,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세요. 정확하게 그날, 다른 날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날. 이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요, 우연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4가지의 절기를요, 성취된 절기라고 얘기해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절기. 그리고 뒤에 3가지의 절기는요, 이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은 미성취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정확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다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가 영원한 처소, 영원한 장막으로, 영원한 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장막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잖아요. 근데 성전 지을 수 있었습니까? 못 지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한테 얘기할 때 이 성전의 구조는 다윗이 이게 적어요. 설계도를 다윗이 그립니다. 어떻게 그릴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그렸다. 다운로드 받았다. 그거 그대로 그 설계도를 솔로몬한테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의 구조요, 설계도요,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나온 겁니다. 왜요? 그 장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시기 위해 필요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고 절기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로요, 이 7가지 절기, 이 절기 시간들은요 매년 반복됩니다. 매년 반복돼요. 그 다음에도 유월절 갔다가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유월절이 찾아오고요, 또 유월절이 찾아오고 이렇게 동그랗게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 헬라적인 관점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은 다시 돌아옵니다.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마치 매년 보내는 이 절기는요,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다시 경험하고. 그런데 이 회오리 바람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한 해가 갈수록 그 의미와 강도가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더 강력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이 절기의 의미와 강도는요 점점 세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매년 반복되는 절기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함으로 기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 오순절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성령님의 강력한 방문은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열방 곳곳에서요 지금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중국의 지하교회 이렇게 선교하러 갈 때, 거기서 사역할 때요, 이 중국 지하교회에서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치유도 일어나고 신유도 일어나고, 와, 야, 이 시대에도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내가 내 눈으로 보네. 이 일들이 진짜 일어나네. 제가 그때 이제 2007년도에 한참 사역할 때였었어요.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한국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역사들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같은 시대를 사는데 중국 그 지하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왜 잘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차이가 바로 갈망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지하교회, 이게 나의 믿음이 걸릴까봐 아주 조그맣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니까 여기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안주해진 거예요. 지금 지갑을 열고 내가 배고플 때 사 먹을 수 있는 빵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성령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그럭저럭. 그러면 이런 삶이 찾아와 버리니까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망함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열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한국교회요, 이 갈망함 빠지면 큰일 납니다. 안주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갈급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오순절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도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오실 때요, 그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그럼 120명, 최소 120명에게만 왔습니다. 요엘서에 보니까 그 후에 내 영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선언하셨는데, 여러분 오순절날요, 죄송하지만 예루살렘에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최소 120명한테밖에 오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120명에게만 왔었을까요? 성령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냐하면 이들은요,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907년도에 일어났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07년도 1월 달에 그 사건이 팍 터지는데요. 그 사건 터지기 3개월 전에 1906년도 10월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국에 존 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평양에서 집회를 합니다. 자, 그때 이 존 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지금 막 영국에서 일어나는 그 대부흥, 웨일즈의 대부흥, 그리고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흥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느냐?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때요 아무도 손 안 들었습니다. 딱 한 명 손 들었어요. 지금 임 목사님처럼 손 들고 저요라고 했던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길선주 장로가 거기서 손을 들어요. 이 존스턴 선교사가요, 조선 땅에 부흥을 예언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개월 뒤에 여러분, 길선주 장로가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움들 토해내는 그 강력한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조선이란 땅에 엄청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 그 기록에 보니까요, 그 평양대부흥 기록에 보니까 이 그레암 리라는 선교사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외국 분이신데 이분이 설교하는데 첫 마디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첫 마디 외쳤는데, 이 그 기록상에 건물 밖에서부터 형용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건물 안으로 확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 첫 마디 했는데요, 이 압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내가 형용할 수 없는 이 압도되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천 순복음교회,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마다요, 문 열고 들어가는데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이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예배를요, 그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역사적으로요, 항상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이 간절함과 이 갈망함으로 기도하면서 다 쓰러져 있던 자신의 연약함,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요, 통회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대부흥은요, 그것으로 이어진 합당한 회개의 열매들을 실질적으로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평양대부흥 그 기록들을 보니까요,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내가 피해를 준 사람한테 그 사람이 가서 보상했다, 용서를 구했다, 어떻게 했다 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을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너무 좋다, 성령님의 너무 강력한 임재가 있어,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흥은, 진짜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요,
예배 끝나고 나가서 문 열고 나가서요. 가정의 변화와 그냥 개인의 구원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요. 개인이 변하고요. 부부가 변하고 그리고 가정이 변하고 그리고 도시가 변하기 시작하고 국가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더 중요한 겁니다. 좋은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이게 진짜 대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처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하고 강렬한 처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처소를 서로 이게 차지하려고요. 엄청난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오늘 우리나라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했던 거 아세요? 여러분 원래 석가탄신일 한 달 전이었어요. 4월 30일. 근데 한 달 미뤄갖고 오늘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죠. 여러분 석가탄신일 오늘 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는 날 부처에 오는 날을 기념하는 한국에서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매년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왔었을 때도요. 동성애 퍼레이드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인 줄 아세요? 오순절날 했습니다. 오순절날. 기가 막히게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요. 오순절날 동성애 퍼레이드 했습니다. 와.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뺏기면 안 됩니다. 뺏기면 안 돼요. 치열한 처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성도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집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희망으로 인한 용기와 자랑스러운 기쁨을 끝까지 굳게 지키면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자,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우리가 담아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때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 이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한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담아내려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지극히 거룩한 거였어요.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든 담게 해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찢기심으로 자기가 쪼개지심으로 막힌 담을 하시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땅한 그 처소로 그 마땅한 그릇으로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계속 우리 인간 사회에 그 무한한 시간 속에서요
계속 우리를 집중하시면서 우리한테 오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그분의 갈망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에덴 동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날 저녁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태초의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산에 뭐하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고 돼 있어요? 거니시는. 자, 이 거니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할라크. 근데 이 할라크는 무슨 단어냐면 걷다라는 단어예요. 걷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걸어 다니셨다는 겁니다. 함께 산책하셨다는 거예요. 이거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끊겨버린, 여호와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함께 원래는 걸어 다니는 존재였어요.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사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고 사단은 깨려고 하고, 여러분, 이 패턴이, 이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돌아갑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왜 건지셨습니까? 왜 빼내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그들을 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다고요? 그들 가운데 뭐 하려고? 거하려고요. 그들 가운데 같이 살려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려고요. 같이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오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뭘 만들게 하세요?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서 지극히 구별된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를 구별하여 만드시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시고 그 법궤 위에 뚜껑,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뿌리면 그 뚜껑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자,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거기서 내가 말해주겠다, 이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로 그 속죄소, 그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뚜껑 위에서 내가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만나고 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야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알다란 뜻입니다. 근데 이 알다란 뜻은 좀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 부부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알을 얘기합니다. 이 야다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고라고 할 때는 부부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그 지극히 비밀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피상적인 그냥 대화가 아니라 아주 깊이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깊이 너와 내가 관계하겠다는 겁니다. 너와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아가소의 그 마음처럼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내려와서 그렇게 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바로 내려왔으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싹 다 죽었습니다. 그냥 내려오셨다면요, 왠 줄 아세요? 아직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거룩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었으니까 거룩이 뭔지 압니다. 거룩. 그리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거룩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는 건지를 몰랐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기 전에는요. 도대체 거룩이 뭐지? 애굽에서만, 이집트에서만 살다 보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삶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그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성막에서 이 속죄소에 거룩함 없이 그냥 내려오셨다면 거룩과 죄가 충돌되면 싹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훈련하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요, 계속 넘어지면 다시 세워주시고, 실패하고 실수하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계속 그거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 1년 한 번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 동물의 피를 뿌리면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훈련해서 인간을 만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요, 성막에서 그렇게 인간들을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 성막이 어디로 가냐면 실로라는 곳에 갑니다. 실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그 실로가 타락하잖아요. 성막도 타락하고 법궤도 뺏겨버리고, 엘리 제사장,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 타락했죠. 그 아들들 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 땅에 내려오려고 기회만 찾고 있는데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 올 기회가 없으니 사무엘이라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어린 그 사무엘한테 얼마나 오고 싶으셨으면. 여러분, 그런 시간이 지나서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임할 장소가 없나? 여러분, 다윗이요, 이 들판에서 목동이었어요. 막 하프를 키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다윗에게 쫙 임합니다. 여러분, 임할 곳이 없으니까요,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을 처소 삼아, 장막 삼아 여호와의 영이 막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만한 집을요, 다윗은요, 왕이 된 다음에도요, 짓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판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맛봤기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그 집을 짓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임재를 담을 수가 있을까? 이 영광스러움을 담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다윗의 장막이라도 만들고 그곳에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합니다. 계속.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챈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다윗은요, 어떻게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일평생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24시간 살고 싶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갈망이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너 다윗처럼 살았니? 아니면 다윗처럼 살지 못했니? 다윗의 길을 걸었니?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니? 이 기준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 다윗, 이 한 사람.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역대기하 6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이.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가요, 야샤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야샤브. 야샤브란 단어는 앉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to marry, 결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과 솔로몬한테는 이 성전이 어떤 장소라고 이 개념으로 이해했냐면 바로 하나님과 결혼하는 장소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아까 그 야다라는 단어도 그 부부관계에서 이 친밀함 속에서 알 수 있는 그 단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 성전은 하나님과 친밀한 이 결혼하는 장소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솔로몬이 뭘 합니까? 우상을 드리잖아요. 나중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바람 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만한 그 처소를 계속 더럽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과의 만남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오실 수 있는 그 장소가 더럽혀지니까요, 오시고 싶으셔도 오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결국 참다 못해, 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간다. 그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본인이 스스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바뀌어요. 신약으로 가니까 스케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케누는요,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쉐키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쉐키나의 영광, 그죠? 헬라어로는요 스케누입니다. 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같이 인간들과 사시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땅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못질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휴가 나왔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벌써 나왔어. 벌써 나왔어. 지난주에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너무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오셨는데 못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신감을 느낄 만도 한데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인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성에 안 차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는 그 이스라엘 그냥 그 지역에만 국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걸로 이제 만족하지 못하겠어. 이제 모든 인류에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서 오십니다. 뭘까요? 성령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에 고린도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그러면 우리 인간들 사회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요, 이제 아예 우리를 성전 삼아, 처소 삼아 우리 가운데 오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태초부터 그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보니까 여기서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함께 그들과 계신다라고 할 때도 스케노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거라고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결국 우리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토록 원하셨던 그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신부된 교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함께 있는 거. 이렇듯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항상 있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다가 그냥 보고 싶을 때만 잠깐 보는 그런 관계 말고요, 이 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않는 완전한 하나, 완전한 연합, 에하드, 완전한 하나, 어떤 것도 끼지 않게 하는 그 가까이 계시는 그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코이노니아, 완전한 에카드를 이루는 것처럼 그 연합 안에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니? 문을 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곳 가운데 아직 1년 정도 계속 밖에다 세워놓고 문 열고 있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10년 동안 안 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열어드리십시오. 열어드리십시오.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전에요, 미리 그 삶을요, 하나님의 집된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미리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미리 살아보는 거예요. 리허설하는 겁니다. 리허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집이요, 여호와의 영광을 담아내야만 하는 그 집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 집 사수하셔야만 합니다. 사수하셔야만 합니다. 지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처소의 전쟁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싶은 그만큼, 그 열망만큼요, 사단도요 우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 아세요? 이 치열한 싸움 일어나고 있는 이때,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뭐를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틈은요,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토포스. 이 토포스라는 단어는요, 점거의 개념이에요. 점거. 그래서 장소 혹은 이 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날 때 내 집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점거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가 나면요,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린 문으로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이 반드시 성령님에게만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이 죄악된 생각이 쏙 들어왔을 때, 혹은 유혹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안에 정욕적인 부분이 올라왔을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면 여러분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틈을 내줬던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에다가 먼저 그 사단의 이 유혹, 이 메시지를 탁 심은 거예요. 생각의 틈에 확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3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준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를 팔기 전에 이미 생각이 점령을 당한 거였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끊어냈어야 되는데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계속 열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유혹 당할 수 있고 사단의 공격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13장에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장 전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식사하시러 가십니다. 자, 베다니에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오냐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깨트려서 확 붓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요 이 똑같은 사건을 이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요한복음 발에 부었다고 기록합니다. 뭐 머리와 발 다 둘 다 부었을 거예요. 약간씩 틀려요. 그런데 그때 그럼 마태, 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이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스페시픽하게 딱 이렇게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거 향유 팔아가지고 200데나리온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요 지금 현재 시가로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 요 한 병이 2,400만 원이에요. 이건요 언제 쓰는 거냐면 유대인 그 결혼식 의식할 그 결혼식 날 이 신부가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그 향유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오직 신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향유예요. 아주 고귀한 거.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태마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기록해요. 그 말은 뭐냐면 가룟 유다와 같이 생각했던 또 다른 제자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만 얘기를 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걸로 계속 내어주지 않았고 뭐 이해되어지진 않았지만 그 마리아가 했던 행동들 뭐 가난한 사람 더 도와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걸로 그냥 끝냈습니다. 닫았어요 문을.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열어놓고 이 미움이 들어오게 합니다. 예수님이 혼내셨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겁니다. 그거를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그 분노의 틈으로 화의 틈을 통해서 사단이 싹 들어갔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간지라. 여러분 절대로 틈을 내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절대로 틈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요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혼 때부터 아예 집에 TV를 없애버렸습니다. TV를 없애버렸어요. TV를 안 보다 보니까 어떤 거를 딱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기 시작했냐면 TV에서 나를 잡아 끄는 영적인 느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거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이제 막 1년, 2년 TV를 안 보다가 한번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에서 시장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옆에 가게에서 TV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냥 옆에 곁눈질로 살짝 보여요. 걸어가고 있는데 그 TV가 저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을 제가 느껴버린 거예요. 우와! TV도 영이구나.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잔상이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세상적인 거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영적인 부분에 힘이 점점 이렇게 떨어진. 여러분 틈을요 자꾸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만 지난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배신했었습니다. 베드로도 배신했었지만 둘 다 배신했었지만 결과는 달라요. 한 제자는 자살하고요, 한 제자는 통곡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럼 어떤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자, 성령 받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찾아와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제자들의 집 안에 있었던 것들이 다 악한 것들한테 뺏겼거든요. 다 무너져 있었어요. 내가 배신했다라는 그 좌절감과 죄책감과 상실감과 완전히 어둠, 인생 밑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제자들 다 뺏겼었어요. 내 선한 것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빼앗겼던 것 다시 되찾기 시작하십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20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오사 가라는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우와, 이거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었어요. 성령 받는 게 뭐지? 자, 성령을 받아라. 이거 엄청난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린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든지 뭐라고 그래요?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연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와 여러분 사람들과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성령 받아라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다른 말 안 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말 하실 거 아니에요. 성령 받을 방법이 뭔지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 방법을 알려주셨던 게 바로 용서하라 했습니다. 그래야지 너네들 성령 받을 수 있어. 쉽지 않은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 드려라.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약 때는요 오순절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구약 때는 오순절날 누가 오신 줄 아십니까? 말씀이 오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토라 율법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똑같은 날.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오순절날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말씀이 내려왔어요. 신약 때는 말씀 자체이신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분위기와 신약의 성령을 받을 때 분위기가 매우 흡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왼쪽은 시내산에서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성령 받을 때, 신약 때 성령 받을 때 모습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모습인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란색 부분에 보면 구약 때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 율법 받을 때, 토라 받을 때. 신약 때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리죠? 자, 그리고 구약 때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신약 때도 불의 혀처럼 구약 때 거기에서 강림하시려니, 신약 때 그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럼 구약과 신약의 똑같은 오순절날 너무나 비슷한 방식으로 말씀과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분위기만 같았던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을 때 관계 회복해라, 용서해라, 성령 받을 준비해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구약의 모세가 시내에서 율법 받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와우. 정결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돼야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격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반 백성은 아예 산에 올라가지도 못했고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까지 주십니다. 와, 말씀 받기 위해서요. 제사장만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도 옷도 빨아야 되고 여자와 동침해서도 안 됐어요. 철저하게 거룩함으로 그 말씀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 우리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옷 안 빨고 그냥 입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랬다면 아간이 될 뻔 할 수 있습니다. 아간이 훔쳤던 그 죄 하나 때문에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해버립니다.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라는 죄를 허용했던 그 상태가요. 그럼 어찌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이 강력하게 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혹시 나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숨기고 있는 죄가 뭘까? 내가 해결하지 않는 그 죄가 뭘까? 그것이 단지 나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임하심이 못 오게 하는 건 아닐까? 라는 그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침은요, 신약 때도 동일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왜곡되어지고 일그러졌던,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거룩하게 회복하라는 거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은요, 시체를요 만질 수 있었어요. 어느 시체나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시체 못 만집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시체는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가족의 시체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의 기준이 보이십니까? 달라요. 더 점점 엄격해집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백성은요, 어느 지파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어요. 단지 다른 민족과는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어느 지파 사람이랑 다 할 수 있어. 근데 제사장은 이스라엘 처녀나 제사장의 미망인과는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부와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하면 안 돼요. 대제사장은 조금 더 엄격합니다. 반드시 자기 지파 중에 처녀와 결혼해야 되고요. 과부, 이혼한 여자, 창녀 아내로 못 둬요. 제사는요, 일반 백성은 아예 드리지도 못하고요,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은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대제사장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아예 제사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때 이 엄격한 이 거룩의 수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거룩의 수준을 좀 더 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거룩의 수준을 더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중요한 미션은요, 엄격한 이 너무나도 중요한 미션은 그냥 일반 군인한테 절대로 맡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공대의 임무는요 반드시 특공대한테 맡겨줘야 됩니다. 이거 일반 백성한테 맡겨지면요 큰일 납니다. 못해요. 엄격하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그 미션, 그 임무가 맡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열방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공대처럼 훈련되어지고 엄격한 기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단장한 신부들 가운데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중요한 임무들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순천 순복음교회 이 거룩함의 수준을요 더 끌어올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임무들을 이 마지막 때에 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성령 받기 위한 준비예요. 준비. 그럼 대충, 제발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조금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세상 흘러가는 유행대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살고 하지 마십시오. 좀 더 멋지게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요,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안 믿을 거야. 네. 예수님이 이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거 안 믿을 거야. 너무 실망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상황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상황은 예수님이 로마 완전히 다 밀어내버리고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내 계획이었고 내 생각이었고 내 상상이었는데 이거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고요.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 도마 안에 잘못 세워졌던 기초가 드러나고 흔들렸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도마 안에 이 믿음이 빵꾸가 나버리고요. 이 빵꾸 안에 뭐가 들어온 줄 아세요?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처소가 뺏긴 거예요. 도마의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도마의 처소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마 안에 헤세드는요 사랑이란 단어예요. 도마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이 도마를 꽉 잡게 됩니다. 게브라, 이 능력이란 단어인데요, 그 자신만만했던 자신감도 능력도 다 사라지고 이제 무기력감만 남게 됩니다. 도마 안에. 티페렛, 아름다움이란 단어인데요, 도마 안에 아름다운 형상이 다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내가 제자라는 이 정체성도 잃어버리고요, 아름다움이 아니라 초라함만이 남겨지게 됩니다. 내짜, 승리란 단어인데요,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삶이 도마를 지배해버립니다. 겸손,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이제 내 스스로가 고집스러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알 수 없는 교만함이 나를 막 사로잡아요. 기초, 도마 안에 있었던 이 기반, 이 반석, 이 잘못된 기초였다는 게 다 드러나고 흔들려 버립니다. 말쿠트, 이 위엄과 통치란 단어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렸던 이 통치의 위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다운 고결함도 다 잃어버리고 이 종처럼 전락합니다. 노예처럼. 도마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영역이 와르르. 한마디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친절히 나타나셔서 다그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그 용서의 품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무너져 있습니까? 어느 영역이 뺏겨 있습니까? 여러분, 26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그때 도마도 함께 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로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손가락을 와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야훼입니다. 야훼. 여호와. 여러분, 이게 바로 히브리어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이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에는 의미가 있고 숫자 값이 있습니다. 이게 게마트리아 방식인데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문화고 전통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문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숫자 값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첫 번째 글자는 무슨 단어냐면 요드라는 단어인데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이 두 번째 단어는 헤이라는 단어인데 behold, 보다란 단어예요. 세 번째는 바브란 바보가 아니고 바브란 단어. 이건 네일, 못이란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단어 똑같은 단어죠? 보다란 단어예요. 여러분,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을 봐라. 그 손에 못자국을 봐라입니다. 와. 여호와 이름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숨겨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와, 하나님 이름 안에 그 손을 봐라. 그 손에 못자국을 봐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도마에 와봐. 그리고 와서 내 손 한번 볼래? 내 손에 못자국 한번 봐봐. 내 옆구리에 한번 손 넣어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도마는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이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마가 와르르 무너지면서요, 뭐라고 선포한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요, 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훼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외쳐버립니다. 이거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도마를요,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의심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도마에게요, 예수님은 의심했다고 다그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니까요, 아름다움과 사랑을 퍼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도마가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바로 두려움이 사랑으로, 아멘. 무기력함에서 능력으로, 거짓말로 왜곡된 형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고,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교만함에서 겸손함으로, 잘못된 기반에서 굳건한 기초로 반석이로, 그리고 종이에서 왕 같은 자녀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빼앗겼던 우리의 영역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했던 이 작업은요, 이 당신들의 제자들 가운데 계속 이거 하셨던 겁니다. 무너졌던 그 처소, 빼앗겼던 처소 되찾으시고요, 회복시키시니까요, 성령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전진합니다. 회복된 이 제자들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 순교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 받았어요, 우리. 성령 받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슈퍼맨처럼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 성령님 받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돈도 잘 벌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들이 팡팡 터질 수 있어요. 병이 생기고요,
가족들이 아플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팡팡팡팡 여러분 삶 가운데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이 10일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름 부으심 체험하셨죠. 그런데 그러면 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요 나의 집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과 모욕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멘.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고난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저요 2003년도에요 암에 걸렸었습니다. 3개월 판정받았었어요. 그때요.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만약에요 암 안 걸렸으면 저는 지금 구원 못 받고 여러분 아주 타락한 삶을 지금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암 3개월 판정받게 했던 그 암이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너무 힘들고 치료받을 때 아팠죠. 아팠는데요 여러분 그 암이 없었으면 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연단해주는 아주 축복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계속 고난이 있었죠.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믿자마자 계속 채찍질 당하고 파손당하고 배고픔 굶주림에 막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그 고난은요 그 사람을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정금과 같이 빛나게 계속 빚어주는 아주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즐기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쉽지 않지만 바로 그때는요. 여러분 저는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여러분 저는 샤워할 때요 사단한테 가끔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나를 힘들게 할 때, 공격할 때 막 선포합니다. 사단아, 네가 나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나는 더 큰 간증만 생길 뿐이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배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약속된 것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칼날도 피했으며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외국 군대를 무찌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을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이런 기적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고난을 당해도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여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구절과 정반대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가 갈리는 그 기적 같은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
경험 못하고 계속 쫄쫄 굶고 계속 맞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초대교회인들이요, 이런 기적들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요, 고문받다가 죽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요, 가짜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죄송합니다, 개죽음입니다. 바울요, 개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입니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없더라도, 그럼 힘들어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뚫고 가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 바라보면서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그 새하늘 것의 땅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요. 저 8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6번 이사했습니다. 6번 이사를요. 저 지금 이스라엘 또 들어가면 또 이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나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계속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자꾸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자꾸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 아무리 힘들어도요, 꿋꿋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성도들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선포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그냥 뚫고 가는 겁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뚫고 나아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좀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제일 화가 나고요,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면, 사단한테 무시당하는 겁니다. 귀신한테 무시당하는 게 제일 싫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요, 바울이 막 기적을 막 행하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 그랬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모습을 본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거 따라한다고,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귀신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가는 거는커녕 그 아들들 위로 올라타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이렇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전 이게 제일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한 번 믿고 끝나는 인생,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믿음 갖고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진 믿음 갖고 전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매모호한 그런 믿음 말고요, 조금 힘들다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막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 더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영적인 맷집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지어다, 생겨날지어다. 여러분, 한 대 맞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좀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갈망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령님의 갈망 여러분 이제 좀 깨달아 아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싶으십니다.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계속 오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 갈망은 우리 성령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내 안에 강력하게 오셨어. 주님,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내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선포하시면서요, 그렇게 기도하고 좀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